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시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일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일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새로운 은혜 도와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환경의 틀 안에서만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내가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고가 굉장히 편협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도 이 그리스나 이쪽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보시면 우리와 다른 문화, 환경 이런 것을 통해 자연 경관도 그렇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고대의 건축물들, 또 무엇보다 정신적 유산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바울은 거기에 보니까 여러 많은 우상들, 요즘 우리로 이것은 이게 문화 중에 하나다, 뭐 다양한 문화가 있지 하고 그냥 하나의 흥미거리로 또 하나의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면서 지나가기도 할 텐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그리고 제한된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저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할 때 그 영혼,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우리 안에 불붙는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비판하기보다는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지 못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우리가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아덴 이쪽 지역은 정신적, 인류 역사의 정신적 철학, 이러한 문화유산의 그런 발생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든지 또 그리고 철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들었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지식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부활 사건과 연계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온 인류가 새로운 생명의 문으로 나갈 수 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철학적 체계처럼 느껴지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초청해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들은 지적 유의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로운
지식체계, 새로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 속에 있었기에 이 예수의 복음도 그 많은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그런 지식체계의 하나이라고 생각하고 초청하고 듣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하나 지적 유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참 여러 필요한 지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한 페이지, 우리 두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에세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원재훈 시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잠자리 얘기를 합니다. 한 잠자리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 사무실은 9개의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으로 나갈 수 있는데 잠자리가 9개 창문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잠자리는 눈을 몇 개나 가졌냐 하면 견눈, 홀눈 다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000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나가는 그 출입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통찰력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중요한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의 10,000개의 지식, 세상에서의 다양한 지식, 그것보다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한 개의 지식, 한 개의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진리에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을까?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한탄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종교심뿐만 아니라 지적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학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 체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해석학,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 복음을 재해석하며 알려줍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22절 이하의 말씀에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의 그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보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힌두교에는 우리는 이 유일신이 아닌 삼위일체를 믿는 그러한 기독교 신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힌두교는 정말 신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신들이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그리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도 그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지, 그냥 n분의 1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정작 중요한 진리와 복음 안에서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화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하는데 오늘 이 중요한 요약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까?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그의 삶은, 그의 영혼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진정한 삶의 본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들은 아덴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내 삶의 근원은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내 정신적 이런 체계는 앞선 여러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의 유산으로 생각했는 그들에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기반이요, 출발이요, 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바로 그 인생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의 뿌리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어려서부터 배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어쩌면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능력,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지식 가운데 한 지식, 우리가 여러 많은 의지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바로 의뢰처요, 신뢰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현재 사도 바울의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마지막 심판, 그때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때 바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돌아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전하고 떠났는데 몇 사람이 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믿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 택하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모든 삶의 기본적인 근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택하심의 은혜는 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감동과 감격, 이것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깊게 내가 성찰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아가가지고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내가 깊게 내가 공감하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택하심에 대한 놀라움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한번 점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은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여 가는 철부지와 같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받은 그 은혜와 감동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깊은 평안과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온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이를 위하여 힘있게 우리의 삶에 도전하며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입을 벌려 전하며 그를 통해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이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이러한 감격을 단지 우리 안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주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살기의 은혜 열매를 맺도록 지치지 않고 날마다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